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의 형편은 피폐했고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방황하는 자식을 향해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호세아서가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배신한 그 자녀를 향한 눈물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알면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조건 없는 사랑을 믿자.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곳에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오히려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고 정말로 이렇게 귀중히 여길 만한 무언가를 그들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부터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미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나한테 잘할게. 이게 이제 사람의 사랑이죠. 만약에 네가 나를 실망시키면 나도 너한테 별로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내버려 두겠다. 이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멀리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의 잘못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마음속에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줄까 여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부모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 만약 내가 집으로 와도 괜찮다면 집 마당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달아주세요. 내가 그걸 보면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도 되겠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만약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집 근처로 왔을 때 그 나무에 하나가 아니라 나무 가득히 리본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가 내가 환영받고 있다 확신을 하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기쁘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이 진짜 사랑의 힘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무례함을 아버지한테 범해서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다 허비하고 거지꼴이 된 사람입니다. 힘든 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정말로 면목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가서 밥이라도 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아직까지 멀리 남아있는데도 이미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고 뛰어달려와서는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실망시켰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전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을 때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내 욕심만 바라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던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셨고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을 알게 되는 자리에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 보인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예전같이 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복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 하지 못했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온유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온유한 사랑을 기억하자.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상관없이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되어 있는데 강제로 이끄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는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유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항상 교회에 나오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다 하는데도 내가 뭔가 속박되어 있고 자유는 하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며 살아간다 이 마음이라면 거기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게 주신 자유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줄로 부드럽게 그들을 이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확실하게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이 어린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고무줄 같은 것으로 자기와 아이를 메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대로 놔둡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두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자기의 시야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때는 그 줄을 잡아당겨서 아이가 다시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혹시나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 그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온유한 사랑의 줄로 하는 그런 의미가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줄은 우리를 묶어두는 줄이 아니고 다시 일으켜주는 줄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줄로 다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혹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징계를 통해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말씀 속에 보면 고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고친다는 말은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들어보신 적 있죠? 치료의 하나님. 거기 사용된 이 라파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고친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상하였을 때 고쳐주기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살핌과 또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악으로 절망으로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그 유대인 어머니가 줄로서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당기시는 방법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대적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거나 또는 대적하는 나라, 공격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릴 때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해내셨는데 그곳으로 그들이 그 죄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 애굽을 의지해서 그렇게 애굽 땅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것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생 채찍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코리텐붐은 20세기 기독교 신앙과 용서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코리텐붐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기차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차를 타기 전까지는 표를 주지 않지. 왜냐하면 필요할 때 줘야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징계와 은혜를 함께 주신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가 훗날 강제 수용소의 고통을 겪을 때에도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순종함으로 그 연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따뜻하게 이끄시는 겁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끝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빠져나간다면 그럴 때는 징계하실 때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은 내게 온유한 사랑으로 나를 지금 보듬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받는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바라보자.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여기 나오는 스보임, 아드마 이런 지명들이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이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켰던 성들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있던 성들이 이 두 성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죠. 그런데 굳이 이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이 당시 죄악의 중심에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역시 죄에 연루되어 있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런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모르는 성들의 이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저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로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끊어내칠 수 없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이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요셉은 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때에 그 온 지역 가운데에 기근이 심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그의 아우인 베냐민이 함께 왔습니다. 이 베냐민은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서 자기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친동생을 볼 때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했다. 그 사랑이 격하게 올라와서 이걸 갖다가 주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가서 혼자서 울고 그렇게 다시 나왔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 형제들이 배신한 것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이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형제를 바라볼 때 느끼는 사랑은 그의 마음에 있는 이 갈등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 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그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 내치고 싶은 참아줄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긍휼이 너무나도 커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아픔조차도 바꾸어줄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실망해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살지 못합니다. 뿔뿔이 혼자만 살아가는 이런 시대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여전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힘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격하면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해서 감정을 터뜨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러도 더 도망가 버리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면서 내가 이 말을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이 표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범죄한 백성들이죠.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내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죠. 부정한 백성, 범죄한 백성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는 부정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참아줄 수 없는 부정함들을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러우면 참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정함에도 참으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왜요?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르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의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이겠죠. 이 머문다는 것은 잠깐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같이 있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은 여러분 마치 왕의 인장을 쾅 찍는 것처럼 내가 한 말이다. 이건 반드시 내가 이룬다.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그랬습니다. 떤다는 것은 뭔가 그들의 어떤 놀란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자면 과거에 그들이 무시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새롭게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위엄을 깨닫고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떨면서 온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떨림을 경험하게 되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그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의 신앙과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함이 있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와라. 내가 내 집을 준비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혹 절망이 가까운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희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